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죠. 제목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사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핵심 메시지예요. 누가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 잘 안 남기잖아요. 보통은 유언할 때 진짜 중요한 것들, 진짜 의미 있는 것들, 정말 중요한 한 방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고난을 받으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참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도 여러 차례 또 읽었는데 읽을 때는 알겠어요. 근데 또 읽고 또 고난이라는 단어를 딱 마주하면 낯선 거예요. 벌써 낯설고 벌써 좀 피하고 싶고 벌써 좀 외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피하고 싶으세요? 마주하고 싶으세요? 외면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피하고 싶죠. 외면하고 싶어요. 가까이 안 가고 싶어요. 잘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꽃길을 걷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게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몇 분 마주쳤는데 벌써 인생에 고난이 가득해요. 우리 폐렴 걸려가지고 아픈 친구 있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상호 형제도 왔는데 공부하다가 왔다 그래요. 어제 제가 엊그제 한 목사님 만난 목회를 2년 이제 앞둔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손주 셋을 갑자기 맡게 돼가지고 이제 퇴근하면 손주 셋을 맡는다고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이 고난이죠. 고난. 찰리 채플린이 그랬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우리 인생은 비극이다. 그렇죠. 고난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근데 고난이어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또 수능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매일매일 고난을 받았겠어요. 하루하루 정말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고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좋은 결국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그런 아름다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값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제목이죠. 어떤 고난이에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복음은 그 어떤 고난, 수고, 아픔을 겪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이 그 복음에 들여질 수 있다면 고난도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이 깨달아져야 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대로 얻은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뭘 패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패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인생, 심판으로 가던 우리의 인생을 패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것이에요.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에요. 제가 우리 저희 신대원 동기인데, 동생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동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동생이 이제 딸이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퇴행성 관절이. 근데 결국에는 계속 마비되다가 30대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에 걸리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방방곡곡 수소문 하다가 미국에 신약이 개발됐대요. 이 노화되는 거, 마비되는 걸 늦출 수 있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는데 40억이 들어갔대요. 40억. 근데 이 친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토순례라고 했어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매일 걸으면서 40만 명의 만 원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이 친구, 동생 녀석이.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는 자신의 발을 희생해서라도,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딸을 살리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참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뭘로 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요.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세요. 그 복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많은 사람에게 맞고 고초당하고. 근데 그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값진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 편지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아멘. 여러분, 이 편지 왜 썼습니까? 왜 썼어요? 네? 불을 다시 일깨우려고요.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회자로 어떤 안수를 받을 때 마음에 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불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자를 합니까?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저 자신을 서원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마음에 불이 있었어요. 불.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주님을 위해 죽고 막 살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때 중국에서 고3 때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말씀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저 죽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뜨겁게 정말 불이 막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런 불이 제 안에 임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불이 있으셨죠? 디모데도 그런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희 우리 신대원에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오면은 다 앞에서 막 진짜 막 그냥 뜨거워, 정말 불바다가 돼요. 신대원 1학년 때는. 근데 신대원 1학년이 점점 지나고 2학년이 되면 점점 의자가 뒤로 밀립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고 3학년 때는 맨 뒤로 가요. 저도 맨 뒤에 있었어요.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잠자기 바쁘고, 어쩔 때는 풀로 잠을 자고, 불이 꺼져버린 것이죠. 이 복음의 감격이,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간 대마 같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복음의 감격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깨워주고 싶은 게 뭘까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불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그 흙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건져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파멸과 심판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짐해요. 그만해야지, 그만 말해야지. 근데 어때요? 속에서 불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뭘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불이 임하면 다 알잖아요. 옆집에 불 나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때 이틀 전에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불이 붙으면 다 알아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이죠. 왜 꺼질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꺼집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꺼져요. 참된 진리를 쫓지 못함으로 불이 꺼져요. 마귀와 세상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꺼뜨려버린 일이에요. 이것이 꺼진 성도는 빈 껍데기와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불이 없이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거는 열정이 있어서 사실 우리 한 권사님 저한테 김평환 목사님은 소리만 안 지르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얼마나 노력을 해본지 몰라요. 제가 오늘은 진짜 소리 안 질러야지.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불이 없어도 설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으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에 향한 순수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복해야 될 것, 날마다 일깨워야 될 것, 날마다 지켜야 될 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아까 찬양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한 것, 그건 천박한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성공하는 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불러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교사가 됐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예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우리를 부르심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감추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앞에 서운한 어떤 또라이 같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들입니다. 라는 정체성과 감격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받는 것이 값지죠. 고난을 받는 게 영광이죠. 고난을 받는 게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그 불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디모데에게, 저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이 세상이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전하셨던 말씀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됐어요. 갇혔어요. 몇 번이나 갇혔어요. 지금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감옥에 갇힌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갇히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랑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통을 좀 잘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디 꼬매고 하면 마취를 안 해도 괜찮았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다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축구하다가 되게 아파가지고 어디 그 주사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플 거래요. 되게 아플 거래요. 근데 딱 맞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고통을 잘 참으신다고. 저는 고통을 잘 참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간호사인데도 고통을 못 참아요. 주사를 못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순교하는 그 상황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금 순교하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막 죽이는 그런 상황. 그럼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네가 고통을 못 참으니까 당신은 아마도 그때 주님을 부인할 거다 같다고 이제 그러면 자기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고통을 잘 참잖아요. 저는 약간 자신감이 약간 있었는데 사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선교사 믿어가는 고난들을 보면서 그 고난은 대단한 사람들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나 겪을 수 있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고난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부인하고 죽음에까지 가서 주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어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담력 있는 사람도, 고통을 덜 느끼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시고 보내실 때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건 가능하죠. 저희 아까 말했던 제 동생이 딸을 사랑해서 자신의 다리가 분질러져도, 자신의 삶이 없어져도 그 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는 힘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사들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원수들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떨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과 함께 나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 충만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도록, 성령의 능력에 힘입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매번 똑같은 기도 똑같이 해도 돼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늘 기도하는 첫 번째가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다른 무엇도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저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 힘든 시간을 견딥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견디고 났을 때 그것과 함께 얻어질 어떤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분명히 확신했던 것,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냥 두실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땅에 버려지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내시고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확신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대요.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 게 사도 바울 혼자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두렵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한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왜 힘을 주시고 곁에 우리를 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건진 게 아니고요, 우연히 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키신 거예요. 성도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고난 당해도,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손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뿐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막이 안 나오셔서 놀라셨죠? 제가 순서를 뛰어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 믿음은 전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사라지면 절대로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진리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혼탁한 진리, 돈을 사랑함의 진리,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두 번째요, 사랑이요. 이번 주에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첫 마음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몸부림을 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성도는 빈 껍데기와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첫상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 때 가능해요.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정말 금요일에 와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를 떠올려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벽을 보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수가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하루하루 마음이 변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애통합시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불이 꺼져버렸다면 하나님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무엇을 잃어버리시면 애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 믿음, 사랑, 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식지 않도록,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후서 읽고 나서 결론은 하나예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고난만 받을까요? 아니에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할 거 뭐예요?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 세상의 것들은 다 빼앗기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름다움도, 돈도, 명예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썩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복되고 값진 인생을 사십시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길, 주를 위해 고난 받으십시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과 그 부르심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불을 내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차가워지고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이 세상과 버타며 살면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하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명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